저의 어린 시절의 의문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경험해봐도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는 그런 경험 때문에 비롯된 의문이었습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불안하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느냐 말조차 못 꺼내게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셨지만은 왜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저의 어린 시절의 의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정말 계신 게 맞나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갖는 것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과 경험을 상실한 세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실행하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레위기는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시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이 레위기를 자세히 보시면 회막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만남을 위해서 회막을 만든 것이고 여러 가지 제사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제도와 그 제사를 집도할 만한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어야 할 그런 소중한 자리가 바로 회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로 이 회막으로서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22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경험하는가 하면은 이 축복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론이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는가를 민수기 6장 2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이들도 이런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귀로 듣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방법도 있죠.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이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이 나타나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는 것은 이 제물이 용납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이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제물 대신 살르심으로써 이들과 관계할 수 있게 된 그런 놀라운 기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어떤 반응합니까?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 질렀다는 것은 여기서 기쁨의 표현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두려움의 표현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즐거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죠. 찬양을 할 때는 박수를 쳐라, 손을 들자, 일어서자, 목소리를 높이자, 엎드리자 등등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강력한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엎드려는 것은 당연한 반응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가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분명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반응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목적 삼아야 되고
우리가 회막의 목적이 이런 것이듯이 우리의 성도의 삶도 이것을 목적하며 살아가야 되는 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목적 삼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당연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실제로 여러 가지 제사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제물을 준비하라 말합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준비된다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화목제와 소제물까지 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속건제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 당시 속건제라는 것은 배상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막 제도가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다 동원되었다 보시면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명령한 건 그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편을 여는 것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명령한 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장 모임에서 목자가 강조하는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주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껄끄러웠던 관계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필요한가? 7절부터 21절까지 아주 긴 구절에서는 이 제사가 실제로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냥 요약해서 7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 제사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무엇이죠? 당연히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속죄제와 번제라는 것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죄를 사는 제사죠. 반대로 화목제와 소제는 죄를 사고 나서 그 이후의 삶과 관련된 제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사의 순서, 그런 제물의 순서에도 있지만 여러분 더 눈에 띄는 순서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이 먼저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먼저 제사를 지내는데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예물을 통해서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 그 명령을 전달하는 주체들,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주체들은요 자신이 먼저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먼저 제사를 지내고 백성을 위해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맡겨진 영혼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어른들에게 물어봤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어른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제가 어디서 그것을 느꼈을까요? 그분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삶, 그들이 헌금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달자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선행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 모든 사역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사역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보다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간증들을 접하곤 하는데요, 그 간증을 할 땐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이 대신 전달하지 않습니다. 직접 간증을 한 사람이 직접 말을 해야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죠? 그 사람은 직접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선행자이기 때문에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위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어야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의 가족들, 목장의 식구들, 여러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며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